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또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총명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떻게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이미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녹화를 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 민족하고 참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민족은 뭐 한 5천년이라고 하는데 수없이 침략을 당했죠. 예? 저 몽골족이나 중국이나 청나라나 이런 쪽으로 침략이 당해서 많은 백성들이 참 헐벗고 또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거기다가 또 당파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여야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일본 식민지가 돼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말을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계산을 하려면 뭐 잊지 놓고 산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일본말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치인들의 잘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냥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그 지중해 그쪽에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선포했죠. 우리나라도 1945년도입니까? 48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민족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남녀가 분열이 남북이 분열이 되고 동서가 분열이 돼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민족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그 마음에 탐심이 있고 그 마음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돼야지. 내가 왜 지가 대장되고 내가 쫄병해. 그 남자들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어저께부터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이렇게 어떻게 돼서 설립되었나 그러고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년도에 갔냐면은 우리 한 120년 전 1902년 12월 22일 날 제물포 항구에서 121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간 거예요. 하와이로. 제물포항, 지금 저 선인재단 앞에 제물포역 있는데 옛날에 그 제물포 항구라고 합니다. 121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가지고 또 그때부터 이제 한 1000여 명이 가고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수밭에서 인력으로 해갖고 그 일해갖고 모은 돈을 갖다가 독립자금으로 내고 그 하와이 이민 간 그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 120년 전부터 그 고생하고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하와이에서 모은 돈을 갖다가 독립자금으로 내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인자하고 하와이 하자하고 해가지고 인천에 인하대학교를 설립했다는 얘기를 자료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만들어졌고 한진그룹 조중훈 저 선대회장이 대한항공을 이제 만들어주고 한진그룹이 발달이 됐는데 참 인천에 참 그 하와이에서 그 고생한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조들이 120년 전에 가서 몸으로 지금은 뭐 기계가 있지만 다 몸으로 정말 일을 해서 그 모은 돈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꽃받침 역할을 해준 거예요. 참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야 이 세상의 죄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갖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형상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성경을 한 30년 동안 읽어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죠.
우리 민족은 정말 많은 침략도 받고 많은 고통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독립운동하는데 거기에 헌금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와이 120년 전에 121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왜? 노예처럼 생활을 했잖아요. 하와이 가서.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가 끝나기 전에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요즘에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하고 왜 그런 역사를 찾도록 하셨나.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계사나 이런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 해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의사분이 계세요. 한 의사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유엔에 봉사하는 의사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도 아버지한테 배운 그 의술을 의대 나와가지고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박사. 근데 이제 그분도 지금 평화유주군 유엔군에 이제 유엔하고 계약에 대해서 지금 평화유주군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그분께서 나랑 채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혼해라.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메일을 써서 내가 메일을 보낼 줄도 몰라요. 전 컴맹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글을 써서 편지 내용을 짤막하게 써가지고 오늘 삼성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이제 메일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유엔 본부장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 지인한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지인한테 전했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하와이 이민간 121명이 제물포 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이민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 먹고 자기 꾸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이 썩어 빠진 정치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군들도 전쟁에 참여해요. 전투기 조종을 해요. 여군들도. 복무기간이 너무 조그만데 나라도 조그마고 민족도 한 2,200명, 2,200만인가 2,300만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 유대인 통틀어서. 근데 전 세계 금융, 경제 모든 걸 주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오늘 집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민주당 당대표 뽑는다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절대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지인이 얘기를 했는데 낙태가 없대요. 미국은. 아기만 낳으면 무조건 정부에서 아이를 다 키워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미국은 서로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왜?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정말 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가는지 그걸 연구를 해갖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풀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오늘 그 민주당 당대표 선출하는데 그거 보다가 내 속이 뒤집어졌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뭐 압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들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천사장 나팔소리 따따단 하고 불면은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보여지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속이고 있는 거죠. 제가 평화의 유직은 여군들하고 이 페이스북 친구로 해가지고 이 복음 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는 인천공항에 있고 하나는 저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더러 구글 카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통장 잔고도 0이고 돈도 없고 보낼 돈도 없어요. 그래서 다 무시해버렸어요. 안 했어요. 다 돈 달라는 거예요. 구글 카드. 야, 세상에 나한테도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자들이죠. 평화유지군. 그래서 내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하와이 하자하고 인천 인자하고 그래서 인하대학이 만들어지고 인천에서 내가 인천에서 자라고 국민학교를 자라서 인천 메가더 장군 동상 밑에서 자라고 어렸을 때 거기가 놀이터였어요. 메가더 장군 동상이 우리 동네 아이들 동생 애들하고 거기 놀이터였어요. 인천 메가더 장군 동상이. 그런데 이제 70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다가 갈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는 6천년 7천년 전부터 중동에는 계속 정교 전쟁으로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뭐 광복 70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도 나라 조그매요. 경상남도 말한 나라죠. 조그만 나라죠.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그냥 서로 찢어져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정말 악한 놈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보너스로 30여 년 동안 살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 성경 2번이나 찢어버렸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보시고 오래 참고 저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을 읽어보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유튜브도 하게 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들고 자라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뭐 바보든 천재든 거지든 부자든 하나님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영혼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생기라고 하죠.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요? 온대로 가는 거예요. 고향.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육체가 태어난 데가 고향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이것은 그 연어가 치어로 태어나고 남대천에서 암놈 순놈이 수정을 해서 그 치어가 돼가지고 태평양을 한 바퀴 삥 들고 6년 7년 되면은 그 뇌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난 물냄새를 맡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기소 본능이라고 합니까? 와서 또 수정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우리도 그때가 되면 이 육체 밖에서 이제 육체 밖으로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2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한테 가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한 번 죽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 사람은 왜? 둘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 심판 딱 빼가서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누구나가 다 죽고 병 걸려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명이 다 돼서 죽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딱 죽은 다음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날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30여 년 동안을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에 근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에? 보이스피싱도 배우려고 하니까 거기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몇백 개 빠뜨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채팅 오고 가고 하면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겠더라고요. 뭐 가르쳐줘서 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본능적으로 알게 되지는 거야 보니까. 우리 민족 참 그 어머니 아버지 선배 우리 선대들이 그 하와이 가서 고생하고 모은 돈 갖다가 독립자금으로 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졌지만 이념 전쟁으로 해서 공산국하고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미국하고 공산국가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념 전쟁으로. 중동에는 종교 전쟁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에? 이스마엘 후손하고 저 이삭의 후손도 똑같이 아브라함 후손이야. 근데 우리 인류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는 게 일이에요. 그렇게 싸우다가 죽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만 찾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성경을 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 이걸 누굴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을 쭉 읽으면서 하와이하고 이 인천하고 이 제물포 항 121명이 제물포 항구에서 미국에 처음으로 하와이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게 돼가지고 거기서 120여 명이 가고 나중에 그냥 1000명이 가고 이민이 시작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인천에 인하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에게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고 대한항공도 띄워져서 미국하고 비행기도 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나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했는데 정치만 개판인 거예요. 정치만. 좀 시원시원하게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 생각 자체가 틀려 있는 거예요.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더러 돌머리라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는 정신병자라는 거야. 나보고. 맞아요. 생각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 썩은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 정치인도 나올 거예요. 정치인도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 대국으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왜? 이건 그 하와이로 이민 간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태동이 돼주고 그 마음을 받아서 정치 지도자는 경제 대국을 일어났어요. 메가더 장군이 철수하면서 한국을 철수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이 대한민국은 재건하기 힘들 거라고 메가더 장군은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산유국으로 됐어요. 원유 사다가 정제해가지고 다시 기름 파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 민족 정말 자랑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그 해병대 사령관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여서 의견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든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만나서 토론하자 그 얘기예요. 에? 어쩌다 한 번씩 집합 명령 떨어지면 군복 입고 가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그 썩어빠진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잡초마냥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지만 그래도 이 잡초는 번식을 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고. 그래서 그 돈 갖다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멋있는 나라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혹탕물 일으킨다고 정치인들은 꿈을 못 깨고 민족성이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는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5천 년 동안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저 또한 제 아들이 있고 제가 30년 전에 딱 넘어지고 나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하나,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예요. 쟤들이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끝에는 내가 이제 벽에다 똥칠하고 죽을 텐데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이 죽을라 그럴 때도 기운 있을 때 끝내야 된다 그러고 죽음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힘들지 않게 그냥 죽어야 끝난다 그러고. 근데 자식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 두 아들이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술, 담배, 여자, 대마초, 뭐 가공식품 딱 끊어버리고 3년 동안 저 소래산 850계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갔어요. 밥만 먹고 울면서 땀 흘리면서. 근데 3년 만에 피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먹는 거 70%가 병이 되고 먹는 거 70%가 병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가 30년 동안 공짜로 보너스로 살았어요.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올 겁니다. 에? 우리 민족이 그냥 이렇게 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독립군들이 뭐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극소수가 태극기 들고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하와이에서 번 돈을 갖다가 인천에 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살려두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군요.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나도 떠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은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나는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 학술 배운 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비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 오름을 다 버리게 해서 내 친구 안타깝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제일 먼저 그 친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친구들한테 다 복음 전했죠. 근데 그 친구 참 하나님 앞에 뭐 헬기에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얼마 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갖고 머리가 깨져갖고 또 몇 발을 꼬맸지. 근데 이제 옥상 옥탑 방수한다 그래갖고 가서 뒷일 보조일 해주는데 잘 해주고 왔어요. 근데 나는 뭐 전혀 그 하얀 차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뭐 CCTV에 보여줬다는 거야. 그리고 뭐 견적이 240만 원 나왔어요. BMW 내가 저 구루마 끌고 가다가 니아카 끌고 가다가 내가 거기에 기순했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놨어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근데 빨간 페인트 칠한 걸 그거 닦았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내가 내 친구를 내가 너무너무 섬기려고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려고 하는데 막 그 친구랑 있으면 내가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서 못 있겠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이걸 막으시는구나. 그 친구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전 세계로 다니면서 종교 종파를 초월해서 우리 미국에서 온 동기가 예수교 종교 종파가 없이 이 복음 전합시다. 그래갖고 내가 6년 전에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명함 찍어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승용차에다가 유튜브 편정수 TV 그거 붙여서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사야 4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은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오게 돼요. 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시바 여왕이 코끼리 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이제 코끼리가 아니라 이제 비행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비행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셔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없어요. 44장 이사야 44장 자 25절 21절 구약성경 천공 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죄를 져요. 믿음은 뭐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고 오늘도 가만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너무 고난이 많이 받은 거예요. 좀 비교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픔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족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유목민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건국을 했고 우리는 1902년 12월 22일 날 재물파 항구에서 121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노예처럼 일을 했죠. 그 돈 모아서 자기 호의호식 한 게 아니라 그 돈 모으고 해서 사업도 하고 한민족들이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인천에 인하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썩어 빠진 정치인들보다 100번 1000번 낫지 않습니까? 당대표 돼서 뭐하게 국민 고열 빨아먹는 그런 당대표 돼서 뭐 하려고. 오늘 그 토론을 보면서 참 들어보고 빠른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하니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쓰임을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나가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분깃을 갖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봤단 말이에요. 빛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은 지금 우주 안에 둥둥
그 떠서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빛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으면 정치인들도 변화를 받아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도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정말 입으로 얘기할 수 없죠. 제 삶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놓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썩어 빠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 갔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주님 앞에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